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다양한 양상에 대해서 설명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이 죄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도전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또 같이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말씀의 묵상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1절 3절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치명적인 오류, 그것은 그들에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더니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도 행하지 못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근데 이 1절 3절이 유대인들만을 해당한 것이 아닌 것이 이 복음이 이제는 모든 자에게 다 임한 거 아닙니까? 모든 자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메시지로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누구도 심판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절대 공의로운 죄 없으신 하나님 외에는 그 심판의 자리에 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된 모습은 남을 쉽게 정죄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죄악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인자하심으로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그러한 모습 속에 또 너무 치명적인 약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참으로 그 행한 대로 그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주실 것이지만 오직 당을 짓다는 말은 이기심으로,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헬라어 원뜻으로 쫓아간다면 삭슬 구하면서, 다시 말하면 선한 의도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는 참으로 분쟁을 만드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한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자에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고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헬라인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하는 것,
어떤 의도로 어떠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구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 삶 속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 사람을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율법 가운데 의로운 자가 있을 수가 없고 심판할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쌌습니까? 오늘 남을 판단하는 자,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자의 특징을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남을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당을 짓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인 그들 스스로는 절대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이 그들이 행한 만큼 그 진노가 쌓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연구와 묵상실 볼까요?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유대인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보니까 자신이 좀 더 남보다 의로운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정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심판의 자리에 재판장의 자리에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약간의 분별력만 있다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자기의 의로 사용하는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 오히려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뭔가 판단하고 분별력이 생겼다는 것이 우리가 또 다른 의를 세우는 도구로 쓸 때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슬프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이나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에게는 참으로 이것이 연약함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스스로가 걸려 넘어지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뭔가를 분별할 줄 알고 누구보다 좀 더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판단의 잣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먼저 죄된 마음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제 스스로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내 안에 있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리대로 우리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분별력이 생기고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정죄의 수단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웃을 세우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제는 선한 일을 참고 할 수 있는 그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능력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연약함이 있다면 그들을 섬기는 자로서 세워주는 자로서 사용되어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삶 속에서 하나하나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찾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말씀을 알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남을 비판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러한 삶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복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열매로 이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열매, 우리가 연약한 자를 봤을 때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놀라운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또 열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은 또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